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들이 그 땅과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후에 다시 그 백성을 그 기업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포로 기한에서 1차 성취되었으나 완전한 회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은 새 창조의 세계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즉 이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새 세상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라는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과거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전 세상에서 겪었던 환란이나 부정적인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와 같은 환란이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공동체를 향하여 그가 창조하신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초의 창조 세계 중심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새 창조의 중심에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창조의 복이 온 세상에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와 복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그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방 나라에 짓밟히며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시어 다시 기쁨의 성이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처음 시작부터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 예언하였고 이것은 이사야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새 창조의 세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명령 다음에 나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이 창조의 복의 근원지였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공동체만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더 이상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성과 백성을 보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보고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은 평화와 생명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거기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가 없고 포악과 부르짖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된 성에서는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평화와 안전이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는 가장 큰 요인은 죽음일 것입니다. 20절은 바로 그 죽음이 더 이상 새 예루살렘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로 죽거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누구나 다 충분히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어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슬퍼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수명이 다 찬 후에 여전히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또 그 다음에 오는 말씀 곧 백세에 죽은 사람은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는 자라라는 예언 역시 결국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은 죽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해석가들은 이 구절이 완전한 천국 이전의 천년왕국 시대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은 굳이 포로기한이나 천년왕국 또는 완성된 천국에 대한 구체적 구분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다가올 새 시대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구절의 목적은 죽음의 가능성을 말하거나 또는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새 시대에 누리는 생명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시적인 묘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스가랴 선지자가 새 시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곳에는 나이가 많아 지팡이를 잡는 노인이 많고 거리에 뛰노는 어린아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묘사한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와 스가랴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새 시대를 소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은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에서 23절은 풍성하고 안전한 소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실 때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땅에서 나는 채소와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노동하고 그 소득을 먹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의 창조 질서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 인간은 그 수고한 대로 풍성한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땅이 좋은 채소와 열매를 풍성하게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사람은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은 타락 이전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풍성한 수확과 자손의 번영을 누리겠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질병과 재앙과 전쟁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경고하신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21절부터 22절의 어휘와 주제는 신명기 28장 30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대로 그 백성은 불순종하다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결실은 이방인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땅에서는 더 이상 그들의 수고한 것을 이방인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 역시 재난으로 끊어지는 일이 없이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서 25절은 회복된 관계를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복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함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깨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고 통회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알아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듣지 않으시게 막는 장벽이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구원 공동체에게는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시기도 전에 들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이상 압제한 일이 없이 모두 평화롭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세상이 인간의 죄로 타락하자 다시금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지금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